오늘은 제가 끊임없이 질문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저쪽 2층에 보니까 평소에 제가 함께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어제는 저희 아동부에서 신입생 환영회로 금호랜드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유치부에서 이렇게 새로 온 우리 1학년 친구들과 함께 마술쇼도 보고 또 놀이기구도 타고 처음으로 스케이트를 타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스케이트를 탈 수 있을까? 근데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스케이트장에 오히려 가자마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데도 끝까지 돌겠다는, 스케이트장을 돌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 때문에 사실은 여러 선생님들이 거의 아이들을 스케이트장에서 끌고 다니다시피 하셔서 사실 몸으로는 많이 힘든 시간이었지만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환하게 즐거워하고 웃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으로 보람된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잘 공감하시겠지만 이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 커져가는 나이 차이, 세대 차이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또 문화의 발전 가운데서 우리가 그 문화를 따라가는 것, 대화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이 아이가 말을 들을까? 아니면 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 우리가 아이들 앞에 다시 다가갈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아이들의 웃음, 아이들의 그 기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몸과 마음이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환하게 웃는 그 모습 하나 때문에 우리가 또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좋아하는데 제가 어린 친구들과 저학년 아이들과 대화할 때 사실 정말 무서워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질문입니다. 실제로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대화를 하면 저에게 쉴 새 없이 질문을 합니다. 실제로 제 조카 중에 원범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원범이를 예로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이 조카 원범이는 함께 있으면 저에게 쉴 새 없이 질문을 합니다. 제가 밥을 먹을 때 원범이는 제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삼촌, 밥은 왜 하얀색이야? 제가 물을 먹을 때 원범이는 질문을 합니다. 삼촌, 물은 왜 이렇게 축축해? 제가 TV를 볼 때도 원범이는 질문을 합니다. 삼촌, TV는 왜 가까이 보면 안 돼?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오는데 원범이는 또 질문을 합니다. 삼촌, 왜 비는 하늘에서 내려? 저는 끊임없는 원범이의 질문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나하나 대답을 해보려 하지만 결국 저의 인내심은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범아, 나한테 묻지 말고 너 그냥 저기 가서 좀 놀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딱 한 분은 그 질문에 끝까지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원범이의 부모님입니다. 원범아, 밥이 하얀 건 쌀로 밥을 했기 때문이야. 원범아, 비는 말이지 하늘에서 수증기가 뭉쳐서 떨어지기 때문이야. 저는 그 당시에 왜 원범이의 부모님이 작은 질문에도 열심히 답변을 해주는지 이해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제가 조금 더 성장한 후에 왜 답변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은 질문을 통해 궁금한 것을 묻고 또 그 질문의 답을 통해 하나씩 배우며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그 부모는 알기 때문입니다. 행여나 당장 그 아이가 질문의 답을 바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아이에게 반드시 대답이 필요한 이유는 물론 사랑해서이겠지만 후에 그 어린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 그 질문의 답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성장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심리 발달 이론 학자 에릭슨은 사람이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총 8단계의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사람 인생에 있어서 질문이라는 것, 질문을 한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전도사라는 이름 때문이 아니라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기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내 신앙의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신앙도 만약에 발달 과정이 있다면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노력해야 할까? 그런데 최근에 제가 아동부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어린 친구라도 각자에게는 신앙의 고민과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도 신앙의 고민이 있었고, 우리 또 교사 선생님들도 신앙의 고민이 있었고, 또 전도사인 저도 고민이 있었고, 우리 권사님들도 고민이 있을 것이고, 우리 장로님들도 신앙의 고민이 있을 것이고, 또 목사님 또한 신앙의 고민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결국 바른 신앙의 기준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주님을 거울 삼아 바른 신앙의 기준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일생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질문해야 하고,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흠이 없으며 율법에 통달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회원이었는데 신앙의 척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으며 또 그 말씀을 유대인에게 가르치던 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니고데모는 신앙적으로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으며 누군가에게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완벽해 보이던 니고데모에게도 신앙에 대한 갈급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누리던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진리에 대한 갈증, 자신의 삶으로 충족되지 않는 영의 갈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알고 있던 율법과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결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만 볼 때는 하나님을 완전히 내가 알고 있다라는 착각을 가질 수 있기에 충분하였지만 니고데모는 진리를 향해 끝없이 열려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니
그는 한밤중에 진리에 대한 갈증으로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런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존중하며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는 달리 전혀 다른 예수님의 대답이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 놀라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의 엉뚱한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가 가진 그의 생각의 한계였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거듭남이라 함은 더욱더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내가 선한 일을 더욱더 많이 하고 이런저런 훈련을 하면 내가 거듭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대답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진정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한계를 뛰어넘어 영으로 거듭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현명하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가 자신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친절히 바람의 비유를 통해 니고데모에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여러분, 우리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바람을 손으로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고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은 바람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피부를 통해서 살짝 스쳐가는 그 느낌으로 알 수 있으며, 또 때로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그 차가움으로 인해서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날씨가 너무 더울 때는 그 더위를 식히는 미풍으로, 또 때로는 나무와 건물을 뽑아 흔드는 폭풍으로 바람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바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으로 난다는 것은 바로 바람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에 잡히지 않는 바람이 있냐 없냐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 바람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영으로 거듭나려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긴장감 있는 대화는 9절로 계속되어집니다. 니고데모는 또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꾸짖으시지 니고데모를 책망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증거라는 것을 그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나를 보고도 모르겠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너는 인정하면서도 나의 삶이 너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기만 할 작정이냐? 여러분,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답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대답은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실제로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그 대답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생으로만 알았지, 자신보다 조금 더 뛰어난 선생으로 알았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셨던 메시아임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더욱더 심란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을 통해 니고데모의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39절 말씀, 19장 3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 후에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체를 쌌습니다. 그리고 모략과 침향 섞은 100리트라를 가져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제가 이 당시 100리트라가 어느 정도 양인지 찾아보니 약 33kg 정도로 보통 왕을 장사 지낼 때 사용하던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예수님의 장례에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그 곳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니고데모가 찾아가고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 지낸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니고데모는 부자인 동시에 엄청난 권력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는 그는 굉장한 사람이고, 그는 똑똑한 사람이고, 그는 거룩한 사람이고, 그는 자신의 그 존경받는 삶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궁금하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싶어도 그것을 대놓고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바리새인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포기하지 못했던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야 하는 그 순간 그가 찾아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포기와 희생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순간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원수가 될 각오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죽인 그 백성들로부터 멸시를 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가족의 묘소를 내놓고 모략과 엄청난 양의 침향을 가져오는 많은 경제적 손실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성, 여태까지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힘든 일을 어떻게 니고데모가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앞서 보았을 때는 예수님의 답변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는 그 일에 자신의 전부를 걸을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힘없이 달려 죽는 모습을 보시고는 모두 절망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2 제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4절,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말씀처럼 율법에 통달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좌절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 진짜 예수님께서 메시아였음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 광야 당시에서 노뱀을 들었을 때 뱀에 물린 사람들은 그 노뱀을 보아야만 깨끗이 나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직접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마치 그 노뱀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답변을, 십자가의 사건을 보았을 때 니고데모는 드디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비웃었지만 니고데모는 오히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놀라움으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답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니고데모의 삶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추측하건대 그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며 변화된 삶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어떤 위치와 상관없이,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또 질문하고 질문하며 예수님을 찾는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는 모든 제자들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증오했던 그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찾아가고 질문했을 때 그는 그 질문의 답을 깨닫고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냈기 때문에, 내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는 내가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수많은 정답을 이미 알고 있다고 여기고,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무지해 보일까봐 염려하는 것 때문인지 더 이상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어른들의 신앙의 성장이 멈춘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생각하건대 내 삶에 정체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가장 큰 이유는 더 이상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의 핵심은 신앙의 질문을 회복하자입니다. 그냥 단순히 막 하는 질문이 아니라 정말 내가 신앙에 대한 갈급함으로, 내가 구원에 대한 갈증으로 어떻게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무엇이 옳은 길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는 질문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밤에도 낮에도 예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한들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닮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냥 한없이 부족하고 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니고데모가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고백할 때, 예수님, 나의 무지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 두드릴 때에 지금은 내가 예수님의 답변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질문에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나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내 앞에 답답한 벽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의 답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무엇이 옳습니까? 당장 우리가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사실 예수님의 답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부르짖는다면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마치 니고데모처럼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메시아임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질문할 때에 삶을 통해 정확하게 예수님이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 예수님을 찾는 것은 우리가 무지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질문하고 예수님을 찾고 나의 나약함을 고백하는 것은 오히려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길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기 원한다면, 나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 원한다면 여러분, 오늘도 끊임없이 질문을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하나하나의 질문을 들으시고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질문하실 때에 삶으로 그 질문의 답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